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민수기서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서 우리 지난주 스토리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3장 정도까지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면서 많은 또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 그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겁니다. 이게 일어났던 해가 이제 거의 38년의 유리방을 끝내고 이제 나머지 이제 1년 사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길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 여정을 가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막히는 모든 걸 스탑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어로 우리 frustrate 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겨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정말 막 그런 게 한국말에 참 표현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frustrated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난주 이 후대들과 함께 잠깐의 불신앙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재정립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frustrate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행복할 때, 좋은 일 생길 때, 응답 있을 때는요 누구나 해피합니다. 누구나 감사해요. 누구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문제 올 때, 그리고 이런 프러스트레이트한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내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진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냐면요, 맵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맵을 보시면 우리 저기 왼쪽에 가데스 바냐에서 지난주 다시 38년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저기 위쪽에 보면 호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오늘 거기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블루 색깔로 에돔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린 에로를 보시면 저걸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은 킹스 하이웨이예요. 이때도 길이 너무 좋았어요. 무역의 길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 길로 많이 다녀요. 편하고 하이웨이예요. 근데 이제 가나안은 어디냐면은 저기 위쪽을 보시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여리고가 있고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그린 색깔을 지나서 파란색이 또 하이웨이인데 요렇게 가면 편해요. 근데 오늘 요 에돔 길을 막은 겁니다. 에돔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가 누구였죠? 야곱의 형이었죠. 사건은 아시죠? 거의 왼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봤을 때 원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원수인 거예요. 아마 자기 조상 에서에게 들었겠죠. 화해는 했지만 그 동생이었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삼촌이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밀려서 언약 백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호르산 앞에서 가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 형제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고생한 히스토리를 쫙 말합니다. 애굽의 억압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온 역사를 간단하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너네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요 하이웨이로만 가게끔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물도 안 마시고 절대 니네 땅의 거 안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도 요 에돔 왕이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군대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막아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이 희한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못 가요. 못 가서 어디로 가냐? 저 빨간색 있죠. 호르산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빨간 사막길, 광야길로 위로 해서 가나안을 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 이런 일이 딱 터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근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모세가 그냥 멈춰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 없다고 뭐 고기 없다고 맨날 불만불평하던 사람들이요. 성경이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다 스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24, 25 영원 언약 붙잡았자 소용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막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 내가 뭘 잘못했나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막 밀어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계속 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고 또 후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진짜로 들어가야 될 첫 장소인데 길이 막혀 버렸어요. 이때 당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돌아갔다고 해서 불만불평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거 돌아가는데 하이웨이가 아니고 광야길 사막길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요 유튜브에 이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과 이 진영들이 얼마나 살기 안 좋은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허벌판입니다. 그리고 산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광야길이고요. 근데 하이웨이로 가면은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불신앙의 결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맺는지를 봐야 돼요. 자, 38년 동안 저 가데스 바냐 저 사이에서 그냥 도운 겁니다.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여러분. 열흘이면 갈 길을 38년 헤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 삶에 자꾸 뭐가 꼬여. 문제가 생겨.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38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약속이 지연된 거예요. 딜레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몰랐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깨닫을 때까지 지연시키십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계속 지연돼서, 근데 지연돼서 나중에라도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됐죠?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자꾸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우리는요, 정말 복음 얻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미련해져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스스로 자기 길을, 자기 인생을 굽게 만들어요. 하이웨이처럼 뻥 뚫려야 되는데 자꾸 구비구비 간다니까요. 미련한 응답이 없길 축복드립니다. 불신앙은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한 번 하고 마는 그걸 불신앙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거기에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방법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자꾸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리고 말 안 듣는 학생들 고생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길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특징은요, 세상을 미워합니다. 모든 게 핑계됩니다. 익스큐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불만 불평만 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계속 불만 불평, 원망, 미움, 그리고 세상을 탓하면요, 답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도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나간 사람은 성공을 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와서 그렇지요. 근데 자꾸 남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부모, 가정을 탓하는,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38년의 약속일 지연을 받고 유리방황을 하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쌓였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또 다시 깨달아야 돼요. 불신앙은 버려야 되는 유산이다. 불만, 불평, 원망은 나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환경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평생 남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 속에 미움으로 자리 잡고 사단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살릴 준비를 해야지, 환경이 이러니 어쩌니 그거는 익스큐즈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아야 되고 답을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인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1세대들의 버려야 될 유산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달해야 될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이미 주신 건데.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억지로 안 하십니다. 왜냐면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프리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뭘 기다려도 본인이 응답받을 준비를 안 하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안타깝지만, 기다리지만 스스로 그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처럼 이 시대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싫다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세요. 그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셔서. 근데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춘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보고 렘넌트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해는 되지만 기도는 해주지만 진짜 가슴 아프거든요. 저게 길지 않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하지 않고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권면하고 말씀 전해주고 흑암 꺾고. 그런데 스스로 본인이 끝까지 안 한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분 얻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무리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하여튼 맨날 싸워 얘네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고집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 세계 비슷한 이 레이스 종족 두 종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닮았어.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하여튼 뭐 불만 불평 많고 정말 닮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비슷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안 좋은 일들을 기록하셨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1절에 말하잖아요.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세상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말에 흑역사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흑역사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본보기가 된다니까요.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본보기가 돼. 전 세계 고린도전서 10장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허구한 날 아유 맨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아유 이렇게 불만불피하고 귀가 간지러울 거예요. 맨날 요거도 먹고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지금까지도 복음 거부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역사의 이런 흑역사의 본보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 복음운동하고 이 전도운동하고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 주셨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돌아가시면 뭐 자녀들 모이면 또 욕할 수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아유 맨날 불만불평하고 불신하고 기도 안 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생에 좋은 본보기가 되셔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죽은 사람들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모델이 되거나 리스펙트 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도요. 역사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렘넌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들이 불신한다고 내가 똑같이 닮으면 안 돼. 부모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피해를 입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내 부모가 부족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이 세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훈련받는 시간표 속에서 불신앙과 낙심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아까 그림을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돌아가요. 돌아가는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38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모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1세대들이 했던 불신앙을 또 한 거예요. 2세대들을 달라야 되는데 또 한 겁니다. 근데 하나는 달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신분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후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정복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38년처럼 돌리지는 않으셨어요. 조금 돌리셨어요. 근데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돌리셨냐? 신명기 2장 4절에서 6절, 9절과 19절에 보면요.
오늘 막았던 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다다음 장이 쫙 나옵니다. 그 위로 이제 나오는 암몬, 모압.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냐면요, 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근데 신명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은 때로는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만 언약 밖에 살지만요, 하나님이 그 조상과 맺은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비록 이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언약 깨닫도록 쓰임 받는 그러한 적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한 땅은 그대로 주세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아무 말 못한 겁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왜? 신명기도 모세가 썼잖아요.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서로 형제지간인 걸 알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오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미리.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요. 왜 에돔이 오늘 막았냐?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형제지간인데도, 사촌지간인데도 왜 막았고 군대까지 보내서 막았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두려우면요 셀프 디펜스, 방어 이런 자세가 나와요. 이게 내가 막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왜 짖는지 아세요? 두려울 때 짖어요. 개들은요 무서울 때 막 짖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자기를 막 방어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게 너희의 그 숫자와 너희의 출애굽의 역사를 듣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축복하십니다. 그걸 보고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가지고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들을 돌아가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에돔과 암몬과 모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불신자들과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 운동 맞고 이럴 때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해요. 후대들이 그 훈련과 그 예체질을 벗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체질 버리는 시간을 38년을 1세대들에게 주셨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모세까지 실수하고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서 훈련하고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를 바꿔야 될, 갱신해야 될 시간표구나.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하필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은 직장에 저 집사 왜 매주 봐야 되지? 이러니까요 여러분. 사람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기 원하세요. 복음이 뭐죠? 모든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복음 뭐죠?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나랑 안 맞는 집사람도 함께 못 가는데 아니 어떻게 나랑 완전 생판 모르는 불신자와 함께 갑니까? 여러분 불신 세상은 더한데요. 아니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초월하지 못한다. 무슨 세계 복음을 합니까? 하나님은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깨시는 겁니다. 왜? 이거 조금만 깨면은 글을 넓히면 정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후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후대들을 오늘 첫 사건부터 시작해서 돌아가게 만들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니네 보지 않았냐? 너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신앙하다가 38년 돈 거 아니냐? 너네도 똑같이 할 거냐? 가나안 땅 코앞인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냐? 문제와 사건 속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후대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때마다 입으로 불만불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 그릇을 빨리 깨고 넓혀야 돼. 자칫 잘못하다가 사단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망대를 지어버리면은 여러분 축복 다 받아놓고 오늘 가난 이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처럼 자꾸 돌아야 돼. 하이웨이로 갈 수 있는데 못 간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세 번째예요. 그럼 길이 막힐 때 뭐 해야 됩니까? 오늘처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분명히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말은 쉽지.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 신비적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씀과 먼데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항상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예배와 다른 거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다니까요.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돼, 내 생각을. 말씀보다 그 어떤 내 감정도 위에 두면 안 돼요. 감정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를 뭐 ENFJ 뭐 이런 거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막 자꾸 막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완전히 놀잇감 됩니다. 진짜로. 내 감정 때문에 자꾸 끌려가지고 말씀보다 감정을 위에 두고 따라간다. 평생 그래야 돼. 평생 감정에 이끌려서 업앤다운이 심해. 또 너무 또 T인 사람들이 있어. 또 냉정해가지고 막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가지고 인본주의 대가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성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위에 딱 둬버려. 우리는요 MBTI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 우선순위 두냐 안 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젊을 때는 아이들 때 자꾸 내 감정 기복에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냉랭해지라 이 말이 아니야. 난 여러분이 진짜 감정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렘넌트이길 바래. 막 냉랭해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냥 막 멀뚱멀뚱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은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와 문제 사건 생길 때 막 감정 기복 때문에 인도 못 받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길이 막힐 때 예배,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그때 초대교회처럼 응답의 문이 열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냐? 여러분이 요 말씀, 기도, 전도의 센터 돼서 살 때 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팀을 이끌고 가는데 그날 밤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꾸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나는 여기서 막 사역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데 허락 안 하신다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끝까지 그 막 문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성격이 막 좋으셔가지고 긍정적이고 막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니 막았는데 하나님이. 막혔을 때는 기다려봐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 나는 진짜 모든 거 다 걸 준비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문제가 생겨.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니라 딱 그렇게 되어 있어. 대신 어디로 문이 열려요? 마게도니아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와 사건과 길이 막힐 때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 시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표임을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거는. 기다릴 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빨리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먼저 하는 게 빨리빨리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처음에는 다 잘 된다니까 막 빨리빨리. 10년 뒤, 20년, 100년 뒤 남는 게 없어. 다 무너져. 너무 빨리빨리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보면 되게 뭐 우리 배로 미국 사람이지만 또 텍사스 사람들 보면은 뭐 땅이 너무 크잖아. 천천히 하거든 뭐든지.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아우 정말 답답하잖아요. 금방 이거 하면 되는데 막 머리가 나쁜 건지 못하는 건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미국 사람들 10년을 20년을 100년을 바라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미국의 인프라 시스템을 보면요 100년 뒤에 100년 전에 지었는데 안 무너진다니까. 한국은 막 있다 없다 사라지고 막 이런 데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기다려야 돼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나의 체질을 정말 캄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서두르지 않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25년을 기다렸다니까. 우리 1년도 안 기다려요.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13년을 감옥과 노예 생활하면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기다렸다니까요. 물론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머리 좋고 막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제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원단의 말씀 중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저는 원단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는 조바심에 못 이긴다니까요. 아브라함, 야곱 2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돌고 돈 거예요. 요셉, 다윗은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12지파가 인정하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렸어요. 다니엘 포로 생활하면서 저 예루살렘 언제 회복되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결국 못 돌아갔어요. 다니엘은 내 왕과 두 나라를 걸치면서 결국은 언제 죽었냐? 고레스 때 죽었어요.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 에스라 포로 시기에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에스라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응답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외로울 것 같죠. 거기엔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도대체 응답 안 하실 겁니까?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곧 조만간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리라 그래요.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세요. 스가랴서는 이러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12제자 다 순교했어요. 바울 세계복음화 못 봤어요. 250년 뒤에 로마 복음화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뛰어도요 우리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 그 뒤에 후대들 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보기가 돼요. 반대로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평생 히브리서 11장의 그 대열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돌아가야 될 시간표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 첫 번째 무슨 그릇이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불신앙의 그릇 버리고 깨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사람도 믿는데, 사기꾼만도 믿는데, 사랑하는 사람 말도 믿고 무조건 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믿습니까? 왜 신뢰 안 하십니까? 아침마다 하세요. 아침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닐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그 모든 스텝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된 그릇, 순종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8년 돌았죠? 순종 안 했어요. 순종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요 이제 위에 사람이 뭘 말해요? 그러면 밑에 사람이요, 무릎 꿇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 밑에 서는 걸 보고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오베이 순종하는 게 뭐죠? 부모님 말씀 그냥 듣는 거예요. 귀담아 담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이러면 떡을 먹는다고. 한국에는 옛날에 복음 들어간 거 맞아요. 복음적만 너무 많거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마음이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라고 성경 표현하죠. 모세를 쓰신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울 왕처럼 인본주의 쓰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 안 듣는데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져. 말씀 안 듣는데 순종 안 하는데 막 전도 선교 막 최고로 잘해. 하나님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넓히세요. 준비하세요. 잠언서 3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진짜 그릇,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응답받을 그릇은 어떻게 준비하냐?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돼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보다 내 인생에 중요한 거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그릇을 매일 갖추고 세워야 돼요. 그게 망대예요. 보이는 망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왜? 응답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세계복음화 할 건데 불신앙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릇을 준비 못해서 그런 분 하나도 없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혹시 길이 막힌 일이 생긴다, 뭔가 답답한 일 생긴다, 말씀 딱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막고 문을 여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님께 1세대들과 우리 2세대 렘넌트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올바른 자세를, 순종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옵소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훈련하실 때 잘 받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그 일에 주역되게 해주옵소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그릇을 준비해서 반드시 응답받을 성취로, 그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